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4절로 50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같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임한 천국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은 언제 갑니까? 천국은 언제 가죠? 생명이 끝나서 가죠. 그리고 또 천국은 이 땅 가운데에서 또한 들어갑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은 알게 되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자라가고 있으며 결국에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저 먼 데 있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누림으로 확신하게 되고 이 나라를 누림으로 장차 내가 들어갈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맛보고 나면 너무 풍성함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이 나라를 향하여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는데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게 누려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오래 있다가 이렇게 고3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어떤 면에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을 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냥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하는데, 기도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딱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는데 순식간에 너무너무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감격이,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속에서 평강이 쫙 지금 마음을 장악해 주시는데요.
조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과 어두움에 꽉 찌들려 있었던 제 영혼이었는데 순식간에 너무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쑥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제게는 그러더라고요. 제게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 시절을 마칠 때가 봄에 딱 이맘쯤에 그랬는데 아니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날 때까지 이 은혜가 사그라들지를 않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기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기쁘고 아주 그냥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샘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래갖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그 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별로 감화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성경을 보는데 한 글자 한 글자가 막 제 인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경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 너무 성경은 너무 슬픈 책이어서 울었냐? 그게 아니고 제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돌아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알아지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막 점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뭐가 있잖아요. 왜 그 막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싹 나를 쓰다듬으며 그 안아주시는 그런 것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 하나님의 손길이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셔요. 마음의 상처, 어두움, 아픔 이런 것들을 싹 쓸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기쁨과 그 평안 속에 한 1년을 이렇게 싹 지나가다 보니까 상처와 어두움이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상처와 어두움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구원받는다는 거구나. 아 죄 사함 받고 인생의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비로소 확실히 알게 되더라고요. 알아지더라고요. 알아져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이다지도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게 알아지더라고요. 응? 아주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바로 그냥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셨군요. 이 고백이 너무나 확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기장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맞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 고3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저를 만나주신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 내가 헷가닥해서 그런 거다. 그거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그래서 그런 거다. 그렇게 내가 엉뚱한 소리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일기장에 제가 적었었어요. 그걸 다 적어 놓고 이랬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니,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분명해지더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의 존재, 천국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천국이 이런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구나.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더 크니이다. 시편에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었군요. 정말 그것을 누려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뻐하고 행복할 그런 거하고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 내 소원을 만족해야 되고 내가 뭔가 성취를 이루게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뻐하고 그런 거하고 이 기쁨의 종류는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환경은 변하지 않는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어려움도 있고 뭔가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내 영혼 속에는 뭔가 아주 꽉 잡아주는 평안이 있어요. 뭔가 샘이 그 근원에서부터 뭔가 물이 흘러나오는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솟아오르는 기쁨.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기쁨이더라고요. 그게 구원의 기쁨. 그것을 딱 누리고 나니까 이건 뭐 절대 그냥 놓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 어떻게 하냐?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냥. 왜요? 그 은혜를 갉아먹는 것은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이고 그 은혜를 강화시키는 쪽, 그 은혜를 유지시키는 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이 생각 성령이 기뻐 안 하시는구나. 바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줄어들어 버리는데요. 바로 정상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에도 그만 마음이 먼저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길은 평안이 없구나.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뭘 할 줄은 모르고 성경도 많이 몰랐지만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나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안내.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확신이 있게 다가오고 너무나 큰 은혜와 기쁨들이 붙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 기쁨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계속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대학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관리하고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관리하며 이제 믿음 생활에 치열한 믿음의 그 싸움을 싸워가는 이제 그 법을 배워가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 줘요. 오늘 이 세 가지로 비유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찾아온,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우리에게로 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이것을 찾고 또 누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혜로 깨우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이 특징을 가르쳐 주는 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보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말하면 감추어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이게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보화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이에요. 감추어진 보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을 못해요. 아무리 찾아도 발견을 못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찾아서 아주 소위 말하면 횡재를 하는 것이에요. 횡재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금방 찾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10년의 우여곡절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겨우 이것을 찾아냅니다. 다른 사람은 전 인생을 거쳐서 전 인생을 지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숨을 거두기 전에 이것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평생을 지나가지만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이것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파묻어져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화로 보여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화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보화가 보화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값싸게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값싸게 보이는 사람은 어떠하겠어요? 이 보화를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보화로, 진짜 보화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무 그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감추어진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것을 발견하여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는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도 그 길을 알 수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이 물건을 소위 말하면 들 수가 없어요. 부모가 그래서 대신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야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독생자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방법이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취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해도 이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꽃갱이를 파고 아무리 학문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해도 그것 가지고 이 천국을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천국을 얻는 유일한 한 방법,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 문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천국 문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끝입니까? 이제 뭐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문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이제 천국 문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천국 문 저 속으로, 저 안으로 이제 달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특권, 천국의 즐거움, 천국의 은혜,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어째서 제가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리 고생하면서 내가 주일날도 내가 그냥 산으로 들어도 그냥 좀 놀러도 못 가고 그냥 주일날 교회 맨날 가야 되고
소위 애를 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 건 아닌데, 막, 그러니까 하고, 그냥 잘 마음대로 배불 먹고 살고 이러다가 그냥 죽기 전에 딱 복음 듣고 예수님 믿어가 딱 천국 가면 최고로 좋은데, 아이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우편 강도처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뜻 하면 그렇게 생각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들어갈수록 좋습니까? 가능하면 늦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몇 분 사실 상당히 우리 성도님들이 확신이 좀 적으신 것 같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빨리 들어가면 빨리 들어갈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믿을 때 막 연세가 드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막 그분들이 뭐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리 좋은 것을 뭐한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데 내가 왜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빌빌 굴르면서 거기서 온갖 고생 다 하면서 온갖 염려와 근심 다 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께 엎드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건데 그건 내가 지난 날이 그냥 이거 갈린다. 왜? 너무 늦게 믿어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지나온 주님 없이 지나왔던 지난날 수고와 고생과 그 눈물의 시간들이고 막 애통하고 아까운 거예요. 그냥 조금 내가 더 빨리 믿었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걸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뭐예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자의 방식인 거예요. 이게 신자의 방식. 우리 성도는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 인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많이 떠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들어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 유지하는 방법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생활도 그래서 무엇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감추어져 있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릴 수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은 철저하게 어디에 준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다 도외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뒤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일 때나 불신앙일 때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자기 방법으로, 안 믿었을 때도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발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그는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래서 그에게 형식밖에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자기가 결정해야 될 진짜 문제가 앞에가 딱 다가오면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뻥끗도 하지를 못해요. 천국을 못 누리니까 눈 뜬 소경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합법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서는 천국을 발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오직 어떤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그러면 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방법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디에서 할까요? 할렐루야! 한 분, 두 분만.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밖에 그것이 나오는 게 없어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경전, 우리의 경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주셔요. 성경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고 힘써 행해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길이 천국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천국 안에서 사는 법도를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준행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 길을 발견도 하게 되고 천국 길을 거닐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 방법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그 방법대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천국 문이 내 삶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방법을 아무리 동원한다 할지라도 천국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감추어져 있는 천국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서 발견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여는 키는 어디에 있냐?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래서 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 안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천국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으니 하나님이 이쪽의 길을 여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길은 어디입니까? 제가 그 길로 갈래요. 하나님 그 길을 내가 배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깨닫는 그 길로 내가 갈게요. 이 길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니 저는 이 길은 안 갈게요. 하나님 이 길을 기뻐하시니 내가 이 길로 갈게요. 이러면 반드시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에 다가온 이 천국의 능력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구하는 이 말은 찾다는 뜻입니다. 또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갈망하는, 그걸 갈망하여 찾고 구하는 사람과 같다,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갈망하다 이 말은 이 또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 반복이에요.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좋은 진주를 갈망하는 것처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막 찾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갈망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리고 그에게 주어지고 그는 이 은혜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좋은 것은 그냥 오지가 않아요. 좋은 것은 수고하고 애써야 다 오는 것이에요. 밖에 잡초들 보세요. 씨를 뿌리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요. 그러나 열매 따먹을 수 있는 좋은 작물들은 어떻게 해요? 관리하지 않으면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에 도움되고 득되고 좋은 것들은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도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 열심히 찾고 갈망하여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 값어치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얻으면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이게 나중에 양날의 금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아무 수고 갖고 요즘 세상에 로또 맞기를 좋아하죠. 로또 수십억짜리 로또 맞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종이 대가리 하나 샀는데 그게 그냥 수십억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주여 나를 축복하시는 걸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얻은 것은 나에게 대단한 의미를 갖지를 못해요. 결국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나를 양날의 금이 되어 나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진짜 좋은 것은 좋은 것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이 진짜 나에게 값어치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세미나를 한번 듣는다 해보십시다. 세미나를 들을 때에 막 서울에서 세미나를 해요. 서울에서 그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사람하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세미나를 들으러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그 세미나의 그 효과를 더 많이 볼까요? 사람들은 그리 말하겠죠. 아이고 서울에 사니까, 나는 서울에 사니까 혜택을 많이 받다. 혜택도 많이 보지만 그만큼 게을러지고 그만큼 정신 상태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부산에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쓰고 내가 한 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한다니까요. 왜요? 내가 어디서 왔는데? 내가 부산에서 내가 이거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커피 먹고 놀고 있을 때도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왜요? 나는 부산에서 이거 들으려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한 시간이라도 내가 땀으로 보낼 수 있나?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값어치대로 얻는 거예요. 값어치대로. 대가를 지불한 대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 거예요. 좋은 진주를 갈망하여 열심히 찾는 사람과 같아요. 열심히 갈망하면 갈망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한 이치입니까? 물을 부으면 물이 차는 거예요. 안 부은 사람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얼마나 감사해요. 물을 부어도 안 차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부으면 차는 거예요. 부으면. 찾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찾고 구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을 놓고서 침노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침노당한다는 뜻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강제로 막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탈취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팍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침노하는 자는 이라고 있죠. 이것이 강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용기 있는 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그런 말을 하죠.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침노에 들어가는 자가 주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강탈자의 마음을 가지고서 천국을 향하여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이걸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쭉 뜯어가지고라도 내가 얻고야 말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달려들 때 어떻게 해요? 그것에 그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여 달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값진 진주인 줄을 알고 열심을 해서 달려드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그래요. 참으로. 소크라테스 있죠. 철학자 소크라테스.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가지고 제게 지혜와 학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뜸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잡고 바닷가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이리 들어오너라 하고 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데 허리춤 이리 차는 데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고 그의 머리채를 콱 잡더니 팍 하고 물에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리고 위에서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식간에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너무 놀래갖고 막 발버둥 치는데도 더 힘을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우 사람 살려 말도 안 나오고 막 파닥거렸죠. 막 파닥거리고 하다가 물 엄청 먹었어요. 물 엄청 먹고 정신이 해롱해롱 해갖고 이제 다 죽어가려고 힘도 빠지고 이제 다 죽어간다. 나 죽네.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람 잡네. 이러고 이제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싹 손에 힘을 풀고 들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을 꺾고 나오더니 바닷가에 턱 내팽개 치더니 집에 가버린 거예요. 소크라테스 혼자.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막 콜록콜록하고 막 하고 야, 이 소크라테스 이거 알고 봤더니 살인자구나.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겨우 몸을 추스려갖고 집으로 가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뭔 잘못했나? 나에게 좀 지혜와 학문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제자하겠으니까 나 좀 받아달라고 갔는데 그게 죽일 일이냐? 이래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그 다음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기에 나를 그리 데리고 죽이려고 했냐?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쳐박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죽어가는 사람 그렇게 내팽개치고 어떻게 갈 수가 있냐? 소크라테스 명성만 들었지 이게 사람 못됐구만 하면서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꽉 내리 누를 때 그때 무엇이 제일 갈급하던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연히 내가 이 숨이 가빠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발악을 하고 그랬죠. 당연히 숨을 쉬려고 그랬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보라. 이렇게 그때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그렇게 막 숨을 쉬어야 되겠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갈급해 한 것처럼 그렇게 지혜와 학문을 갈구하고 탐구한다면 지금처럼 나한테 와가지고 좀 가르쳐달라 그럴 필요조차 없느니라. 그리고 쌔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갈급하는 그 속에 다 얻은 거라는 거예요. 갈급하는 그 속에. 갈망을 가지고 그렇게 파닥거리고 막 물속에서 숨이 꼴깍꼴깍 하는 그런 그 갈급함을 가지고서 막 파닥거리는 그런 자세만 돼 있다면 나 찾아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보다 더 좋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급함,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급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틀림이 없는 것인데 이 나라의 맛을 조금 본다든가 이 나라의 맛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든가 이 나라의 힘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는 거기에 어떤 면에서 제일 큰 비중이 있습니다. 제일 갈급해하면서 악착같이 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목사님, 저는 왜 제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갈급해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를 안 주시나요? 형제님, 자매님,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예? 한 장, 두 장 읽었나? 언제 읽었어요? 그때 주일날 그때 집에 가가지고 조금 읽었는 거예요. 자매님, 지난 한 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 얻으려고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예? 기도 한 10분 했는가? 오전에 10분 했단 말이에요. 아니, 한 주에 10분 했는가? 언제 한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그거 다 치면 한 10분은 될걸요. 그게 무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갈망하는 게 아니죠. 그게 갈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지친 거지 그게. 그렇죠? 갈망하는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밤낮이고 주야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어요.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드라마, 우리나라 요즘에 드라마 얼마나 잘 만듭니까? 아주 그냥 깜빡가요. 전 세계가 깜빡가요. 드라마를 사모하는 하나님이여, 이 드라마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우리 핸드폰, 매체 핸드폰, 특히 핸드폰, 이게 스마트폰 어때요?
스마트폰을 보는 만큼 가지고 말씀과 기도, 시간 그 두 개를 비중을 똑같이만 두는 정도만 돼도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유하고 하지 못하고 갈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답은 나와버렸습니다. 답은. 스마트폰 예를 들어서 10분 내가 잡았다. 성경 10분 보세요. 스마트폰 1시간 잡았다. 성경 기도 1시간 하세요. 1시간. 그러면 두 개 딱 놓고, 그러면 나는 기도 성경 안 하고 싶다. 스마트폰도 그러면 보지 마. 스마트폰도 보지 마요. 예? 이 두 개를 딱 그려놓고 그러면 해봐요. 그려놓고. 아이고, 오늘 내가 5시간 스마트폰 5시간 보는 것은 생각보다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스마트폰 5시간 보는 책임감을 가지고 5시간 말씀과 기도하겠다. 딱 그 생각 가지고 두 개 비중을 같이 만나봐도 굉장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아요. 갈망하여 찾는 만큼 그는 그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갈급함이 필요한 거예요. 갈급함으로 찾는 사람이 그걸 얻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있죠?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양할 때 막 벅차요.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의 교회로 나오면 막 내 주님을 잘 섬기고 싶어. 내가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으로 내가 바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하나님 나는 이게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게 내 앞을 가리려 하면서 몸부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47절에서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 하면 배가 양쪽에서 잡고 이 그물을 저 바다의 밑바닥으로 쫙 넣어가지고 이 양쪽에서 배가 이렇게 꺾고 쫙 하면서 바닥을 훑어가는 그물 있잖아요. 이 저인망 그물이라 그러는데 쫙 양쪽에서 꺾고 가고 막 바닥부터 시작했고 막 고기 싹 훑는 거 있잖아요. 그 그물을 말합니다. 마치 이 그물 가지고 싹 훑어가면 어떻게 해요? 모든 잡동사니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종류의 물고기 다 모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조개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돌멩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물고기도 막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오만 물고기 다 걸리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쫙 걷어가는 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끌고 모으는 곳이라는 거예요. 끌고 모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 그물이 뭐예요? 이 그물은 이 땅의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 주님의 교회는 그물이에요. 그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돌멩이, 쓰레기, 오만 종류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응? 돈 있는 사람도 오라, 없는 사람도 오라, 가난한 사람도 오라, 부자도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모든 사람 색색까지 다 끌어 모으는 거예요. 악인도 선인도 오라 다 불러 모으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저들을 모으는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니 그대여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그래서 그들을 모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골라 잡아서 전파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기에 굉장히 두려운 게 있어요. 이 그물에 걸려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는 온갖 종류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알곡도 들어있고 가라지도 들어있고 빈 껍데기도 들어있고 자갈도 들어있고 쓰레기도 들어있고 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조차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교회에는.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불완전한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이때는 이 땅에서는 이걸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이거 그물 이걸 끝까지 다 이거 끌고 모아가지고 저 밖으로 이제 육지로 끌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구분이 되냐? 땅으로 가고 나면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골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을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최후 심판의 때에 그때 이거 다 골라내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이 나왔죠. 지상교회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이것들을 언제 골라내요? 이 땅에 있을 때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언제 골라내요? 마지막 때에 골라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것을 딱 가르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상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래서 다 이 저인만 그물에 걸려요. 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다 속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믿는다고 했으나 그 속에는 뭐예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진짜 믿는 사람도 있고 가짜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 나가고자 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디로 내가 분류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교회 갔다 그렇게 그 정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알곡이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에 방심하지 말고 나도 쭉정이요, 나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알곡으로 자라가라,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물과 같으니, 온갖 것을 거두어들이는 그물과 같으니 이 땅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자빠지고 나도 저 쭉정이요 가라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내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붙들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내가 살리라. 이 소망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믿음 생활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노라. 이 바울 사도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자기 몸소 그것을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냥 말뿐인 하나님 나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 나는 그렇다면 그 말씀의 진위를 내 삶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온다고 그랬냐? 예수님 믿고 그와 같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진짜 해봐야지. 그리고 그것을 진짜 누리고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찾으려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그것만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 이 은혜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서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여차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도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그래서
그래서 붙조차 열심히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의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분명히 전해놨으니까 나머지 이제 이것을 얻느냐 안 얻느냐는 여러분의 것이니 다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것 갖고 믿음의 삶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옵소서. 천국은 갈급하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값진 진주를 찾는 것처럼 갈급하게 찾고 구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천국은 불완전합니다. 여러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절대로 방심하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내가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니 하나님이 천국의 은혜를